먼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하자고 들면, 왜 예수밖에 없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거기 두었는데, 거기에서 뱀의 꼬임, 그러니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먹었다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죄를 지음으로, 죄를 먹음으로 어디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쫓겨났다. 그러므로 이제 그때 이후부터서 사람을 볼 때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벗어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끊어졌다, 그것이 사망이다,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밖으로 쫓겨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영역 안에 있던 그 아담과 하와가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그러니까 죽었다, 죽으면 없어져 버린 걸로 이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지만은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씀이다. 그 겉에 있는 사람은 만들 때 그랬잖아요. 생명을 불어 넣었어요. 불어 넣어서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었단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영을 불어 넣어줘서 사는 삶이 되는데, 이제는 그걸 살려주는 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을 살려주는 영으로. 누가 오심으로? 예수가 오심으로 죽었던 영을 다시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또 높아심에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그분들이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고, 최종적인 마지막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이제 이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구약 시대로 넘어가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거했던 에덴 동산이 왔다 이거예요. 그 안에 돌이켜서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이게 쉽잖아요. 엄청 쉽잖아요. 이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지금 마태복음 7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온상교회 이제 불법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을 먼저 띄운 것은 뒤에 있는 본문 내용의 말씀을 구체화시켜서 더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이제 7장 1절부터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냐,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1절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만은 예수님 안에, 다시 말하면 천국 안에 생명책에 다 한 말씀이라 그랬죠. 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 외에는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여기에 지금 속된 것이 먼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말씀을 띄웠습니다.
이건 이제 헬라어로는 코이노스, 그러니까 영문으로 앞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속된 것, 근데 코이노스. 다시 말하면은 공통된 것, 일반적인 것, 속된 것이 바로 이제 그건 거예요. 세속적인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세속되어진 모든 것,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속된 것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 오직 예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인이고, 예수님만 천국이고, 예수님만 영생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뭐예요? 다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다 공통된 것, 일반적인 그 부정한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뒤에 보면 그러잖아요. 가증한 것과 거짓 행하는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이 속된 것 하나만 우리가 가지고 설명을 하자고 들면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속되어진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설명할 때 이 세상에서 더럽고 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세상은 바다로 칭한 것이 또 세계에는 많아요. 바다 속에 빠져있는, 물 속에 빠져있는 나를 건짐을 받았다. 구원이라는 게 그거란 말씀입니다. 건져냈다. 건져내서 새로운 의로운 세계 속에 나를 집어넣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집어넣었다.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육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살고 있지만은 새로운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뭐 이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띄우지는 않아서 내가 하지만은 혐오스러운 것을, 혐오스러운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세요. 그야말로 혐오스러운 일들을 많이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뭐 그냥 참 입이 더러울까 봐서 내가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하지만은 그 무슨 뭐 개인이 뭐니 그 따위 있으니까 그게 뭐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 그러니까 참 이 예수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다 거짓된 거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곡해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예수만 복음이고 예수만 생명이고 예수만 생명수의 말씀이란 말씀. 예수의 말씀. 그러면 지금 여기 서 있는 목사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목사도 말씀을 붙잡는,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종일 따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늘 그랬죠. 도성이라고 이렇게는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에는 천국 하나님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 안에를 말하잖아요. 도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부인해버리는 게 않고는 안 된다. 근데 이것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죠. 나는 할 수 없는데 오직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뒤로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이 하나가 우리에게는 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뒤로 이제 넘어가서 자 봅시다. 구약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엄두에 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내가 기록을 했죠. 여기는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엄두에 두고 항상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의를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 의는 오직 예나 지금이나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천지 창조하기 이전이나 창조한 이후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행합니까?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뒤에 나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이제 시편 106편 3절로 4절, 4절, 5절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그러죠. 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구원을 가지고 나를 도우러 오소서. 주께서 택하신 이들이 잘 되는 것을 내게 보게 해 우리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유산이 뭐?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주의 유산이거든요. 이것을 좀 이 땅에서 눈을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 좀 내게 보여주셔서 그들을 봐라 이놈들아, 이렇게 좀 해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기도를 시편 기자가 하는 내용을 여기다 띄웠습니다. 여기 보세요. 시편 112편 1절에는 그래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복이 있으니. 계명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쫙 보면은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쉬워. 쉽다니까요. 뒤에 가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쉬워요. 엄청 쉬워. 앞에서 의라고 그랬죠. 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계명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이것만 알고 뒤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 누구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시켰다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완성시키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시켰다. 사람에게 율법이라는 거, 윤리라는 거, 도덕이라는 걸 들어대면은 하나도 흠 안 잡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속담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 이걸 들어대면은 누가 죄인이 안 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일하는 과정 속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막 데리고 오잖아요. 그냥 더러운 내 싸면 막 쥐어박고 막 질질 끄고 온단 말씀이다. 예수님한테 다 저기 선생님,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다 질문을 던진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가짜나니까 말로도 하지도 않고 땅에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쓰니까 그걸 다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양심에 다 찔려. 벌써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양심 속에, 거기에 모인 양심 속에 다 너도 언제 누구 보고 말이야, 다른 사람 안 보고 이쁘다고 했지 않느냐, 뭐 어떤 무슨 말이 다 아마 집어넣었을 거예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죄 없는 자가 먼저 한번 돌로 쳐봐라. 그런다. 그래, 너희들도 한번 죄 없는 자가 한번 돌로 쳐봐라. 그러니까
예, 율법사들로부터서 그냥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기세등등 해가지고 자기는 의인인 척하면서 기세등등 해가지고 와서 돌로 치려고 했는데 하나 둘 그냥 슬금슬금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똑같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들어대면은 그런 짓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너는 어느 장소에서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왜? 예수님도 육이 있는 동안에 누구를 정죄하였어요? 예수님처럼 정죄 안 했잖아요. 그런 사람도 정죄 안 했어요, 예수님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보니까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의고 하나님을 어떤 것이 잘 믿고 못 믿고 따지고 묻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다 정욕적인 데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 안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빌보에서 그러잖아요. 그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그런 신분,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그런 신분 그 자체이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먼저 띄웠어요? 너희가 심판을 받을 자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심판을 받는, 심판이 내 앞에 왔다. 그게 근신한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내가 1절에서 6절 이렇게 띄웁니다. 행위가 흠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예수,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다 예수라고 이렇게 가로 열고 예수 가로 닫고 이렇게 이제 넣습니다. 이거 뭐냐? 이 앞에서 말씀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복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근데 쉽다니까요. 복음은 굉장히 쉬워요. 예수를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의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죠.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하고 7절에 곧바로 뭐라고 하는 거니?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나는 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 자체가 되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오늘날에는 예수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교훈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율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도우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깊이 되새기며 수치를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쉽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긍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설신 그 보혈의 핏값을 치르고 나를 샀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육이 있는 사람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 그 세례요한 마지막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딱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우리의 육을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니까요. 흙, 아파르로 만드는 이 흙, 이 세상의 모든 죄, 하면은 육에 속한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듯이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된 나, 이 사람, 이것을 예수님이 그래요.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자리에 가서 죽었다. 그렇게 믿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를 나를 핏값을 치르고 주님의 소유물 삼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므로 내 몸은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걸 긍정하는 것이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죄를 저지르지 일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를 긍정하는데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 죄를 짓게 만들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교훈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율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시편 119편 1절에서 6절의 내용. 5, 6절에 가서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깊이 되새기며 수치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 이 몸이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수치당할 일이 없어진다고 말씀입니다. 도리어 이거 할 일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엄청 쉬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 쉬운 거예요. 뭘 내가 계명을 알고 율법을 알고 그걸 지켜 행하려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또 뒤에 혹시 말씀을 띄워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야 니네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볼란다. 그때부터서는 내가 행할란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만 들어오신 그분만 시인만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반문을 할 사람이 있던데 그러거나 말고 그 사람 알아서 하라고 대박 돼야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믿겠다는데. 자, 이사야서 선지자 이제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공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여라. 내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내 정의가 곧 드러날 것이다. 복되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정의를 꼭 붙들고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고 손을 지켜서 듣던 악한 일도 행하지 않는 사람아. 이제 여러분은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이 무엇인가, 공의는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것이 공의고 도덕인가 여러분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그분으로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그분을 인정하면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분, 율법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의의 기준이 만약 없다면은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의의 기준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보면은 뭐 어떤 종교가 좋고 어떤 종교는 옳고 어떤 종교는 혐오스럽고, 우리 기독교는 혐오스럽다고 그러더라고. 뭐 시민단체 어떤 여자가 기독교는 혐오스럽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왜냐면은 오직 예수라고 그러면 돼. 그러면은 다른 것은 다 나쁘다고 그러는데, 나쁘다는 소리 하잖아. 물론 그들의 행위는 앞에서 행한 것처럼 혐오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걸 누구한테?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게 옳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악한 원수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직접적으로 대면해가지고 싸우고 막 그냥 저기를 한다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겠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성경책을 기록하기는 모든 것을 다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해라.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뒤에 넘어갑시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지금 이제 결론을 지어가면서 내가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여 나의 주님이여 한다고 해서 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싹 물러가라. 금단할 때로.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런 사건이 내 앞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선생님들은 참 그런 걸 많이 당합니다. 어떤 걸? 실제적인 것을 많이 당하다가 육에 나타나는 걸 당하는 일도 많지만은 영적인 것들이 많아요. 영은 확실하게 속이고 들어옵니다. 내가 분명히 흠집이 있는 걸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막 억누르고 죽이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이 영계 속의 교통, 이 열눌림 속에 내가 있는데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이 영눌림 속에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신 예수님은 그대로 놔두시지 않더라고요. 그걸 체험케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다 떠나게 하고 당신의 평안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는 수시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사는 것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보혜사 성령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육어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요. 예수님께 내 몸을 내어주면서 사는 삶이 어떤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여, 오늘도 내가 걸어가면서도 주님 이 몸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 삼으셨사오니 당연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라는 그 단어 속에 뭐라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 누구와의 교제?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만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교제.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예배는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날의 제물은 내 몸이고 제사장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 내 몸을 드리는 사는 삶은 항상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항상 주의 거룩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반석의 비유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반석의 이 비유를 하신 그 예수님이 나로 근데 예수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불법이야.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어디에 반석이라는 게 나와요? 바로 주여 주여 하면서 저기 하면서 23절에 그러잖아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바위, 반석, 여기는 지금 개정성경을 지금 말씀을 했어요. 여기다 띄운 거예요. 개정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조금 틀려요.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바위 위에,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예수 위에 삶 자체를 세워놨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영계가 어떤 죄성의 율법적인 그런 거, 사망의 권세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율법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법을 적용시키면서 그런 영계 속에, 환경 속에 그런 것들이 나에게 들이닥친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위에, 토대 위에 딱 세워지게 되면 뭔 기도가 나온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산 몸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으신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로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도 은혜라고 그러고, 우리의 남은 삶도 은혜라고 그러고, 다 예수로만 사는 거예요. 26절은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어떤 말? 쉽다는 말이죠. 쉽다는 것이 어떤 게 쉽다고요? 내 몸이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주의 몸입니다. 요거 시인하라는 것도, 요게 어렵냐, 어려워요? 어려워? 써가지고라도 해봐. 요걸 시간 계속 그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율법을 생각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대로 계명을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즐거워한다고. 지키려고 들면 그게 무슨 즐겁고 기뻐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긍정으로 말미암아, 그분 한 분이 율법이고 그분 한 분이 계명이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수고, 그분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그러나 자기 토대 위에 세운, 사람 위에 지은 집은 분명히 환란이 오면 다 타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게 돼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자인 바울은 사람 안에 신앙의 기초를 반석이신 예수님만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는 다시 사신 분이시다, 예수만 영생이시다, 그렇게 했더니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도 일어나고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고쳐지고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잖아요. 오직 예수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기해한다. 신중을 기해한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성경 자체에, 말씀 자체에 기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기초다. 그 위에 세워진 삶은 있잖아요. 그래서 마냥 천국이에요. 기쁩니다. 뭐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혜도 거기서 다 나오게 돼요. 다 그분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12장 37절 때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주인을 허리에 띠를 뜨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도령님, 종들을 주인이 그때 나타날 때 시중 든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깜짝 놀랐어요. 감히 예수님께서 나의 시중을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제자들을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걸 상상을 딱 하니까는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뭐요?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살아있는 이 동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깨어있는 삶. 그래서 앞에서 내가 띄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뭐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잠 자지 않고 그냥 졸아도 앉아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와 동고동락하는 삶, 예수를 사랑하는 삶, 그 자체가 깨어있는 삶이에요. 내가 언제 어느 때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삶만이 안전한 삶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는 지금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가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내용 속에 바로 기록을 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알면은 진짜 생명수를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예수님만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지 다른 문은 없습니다. 내가 박사 10개를 받았고 내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외에는 그 길을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그러죠.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15장 10절에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또 이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판단하지 않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긍정하면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쉽잖아요. 뭘 몰라도 되잖아요. 이제 예수만 알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예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킨다. 자연적으로 지켜준다. 누가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계명은 사랑이라니까. 사랑. 예수님에 의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른 거 없잖아요.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닌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의 112편 1절에 그 계명을 말하잖아요. 구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하신 것이 곧 말씀이신 예수를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말씀이신 예수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어려워요? 쉽습니다. 이 쉬우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너무나도 쉬운데 그걸 굳이 입을 다물고 안 하려고 그러면은 머리가 커져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뭐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요한복음 14장 21절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을 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답이라니까요. 사람은 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뭘 지키고 행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 거예요? 못 살아. 근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은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게로 나에게로 들어와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은 뭐든지 되겠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오직은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뭐든지 다 찌그니 잘 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을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정합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인정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만 부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지 않겠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알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어 내 몸을 주인에게 드리는 삶이 되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쉬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예배라는 게 그런 거라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바로 나나 잘하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 보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를 긍정하고 주인이신 예수를 따라서 주인을 내 입으로 자꾸만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이기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이에요.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 무궁토록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